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다. 그죠?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죠.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또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도 모르게 그의 삶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 사회적인 지위죠. 내가 가마리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는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오물과 같은 것들이었더라.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것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육적이고 물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직 그것을 영생을 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구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한날도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달라진 사람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 2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정말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정적으로 달라진 삶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삶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도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와 지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와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하철이나 혹은 시내버스에서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레파토리가 나는 조금 전에 무슨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나는 뭐 전과 19범이고 나는 이런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자기의 흉악함을 막 자랑해. 우리는 속으로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막 자기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고 악하게 살은 사람인가를 막 나는 지금 방금 뭐 어디 무슨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뭐 전과 10범, 19범 뭐 막 목이 쉬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악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흠이 안 돼. 그건 심각하게 말할수록 은혜가 돼. 아멘 좀 해요. 구원받기 전이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악할수록 은혜가 돼. 전과 1범이라고는 별로 은혜가 안 돼. 전과 한 20범쯤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악하였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마음대로 살았던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함.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런 전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요즘 그런 사람 얘기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맥살을 잡고 끌어내릴 테인데 그럼 그때는 그런 사람 얘기하면 다 듣고 앉았어. 우리가 착해가지고.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막 얘기하면요 다들 듣고 있어서 사람들이. 시내버스 안에서도 그렇게 막 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막 그런 전도자들이 막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인 삶이 미약해졌는가를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봐야죠.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와 지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말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인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나 그저 내가 교회만 다니고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구원받고는 바울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 삶의 날마다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매인자가 되는, 구속함을 받는 내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나 이제가 언제나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때와 지금을 내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날도 그러나 이제를 지나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의 열매와 영생의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라.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받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인 것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힘이 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막 힘들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힘들지 않다?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세상을 사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이 힘이 들고 고생이 돼도 그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아득아득 살아도 그 삶이 다 죄의 종되어서 살았습니다. 죄를 유익하게 하고 죄에게 날마다 구속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 우리는 똑같이 고생을 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니 이제는 우리가 고생을 하나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영광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좀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단어는 뭐죠? 노예란. 사실은 그 당시 노예거든, 노예. 근데 지금 우리가 종이라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요. 노예거든요, 노예.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동의 역사라는 책이 조그마한 책이 있죠. 대학교 때 봤던 책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말을 하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집에 노예를 부릴 때에 그 노예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는 짐승이야, 저것들은. 말을 하는데 짐승으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사고 팔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나는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라.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하나님의 노예된 삶인가가 우리가 좀 점검이 되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 안에 구원에 참된 은혜가 있나?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오늘? 거기 있어야 노예입니다. 노예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똑같이 주인과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은 이제 손발을 씻고 식사할 준비를 하는데 종은 아직 씻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주인을 위하여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그랬죠. 기억나시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과 종이 똑같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종이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종의 자랑이냐? 그건 종의 마땅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군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건 너무 쉽게 알잖아. 아, 그 사람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구나. 그건 너무도 쉽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나도 모르게 그게 골몰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었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약한 단어죠. 예수의 화인, 예수님이 나를 종삼은 사인이 있다는 거죠. 스티그마. 주인이 노예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주인의 이니셜을 첫 자를 따라서 A든지 B든지 주인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그 집안의 종들에게는 다 같이
어디 가도 지어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남이 훔쳐가지 말라고, 그의 몸에 영원한 화인을 그 뜨거운 인두에다 불을 지져가지고 그 몸에 흉터를 놓는 거 아닙니까? 글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에요. 옷은 벗으니까. 자기도 지울 수 없도록 그 어깨에다가 화인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 놓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 내가 지웠다가 썼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놈의 신앙이 예수 믿었다가 말았다가 교회 다녔다가 말았다가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우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환영할 때만, 내가 좋아할 때만 계신 게 아니고요. 내가 지우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울 수 없어, 이제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몸에는 이미 예수의 스티그마가 이미 새겨져 버렸어요. 오늘도 그러나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종된 인생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래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에 살아야 돼. 그 종은 생각으로 살면 날마다 억울하고 날마다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야만이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주인으로 살면 늘 억울하죠, 여러분. 늘 억울하죠. 왜 나에게만 그래요? 종이 되어야 돼. 그러면 모든 걸 감사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줬죠.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의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망과 영생의 이야기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되 영생으로 오셨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모든 시간 속에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게 영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들어오면 너희는 죽으리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그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생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생함으로 사는 것. 영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누려지는 한 날,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요, 찬양이 되고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의 인도를 받고요,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내가 육체의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날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